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일과 주일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공부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도구가 있는 분들은 메모도 좀 하시고 성경 구절도 조금 적으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답을 안 하시는데 저희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그런 교단, 교단이라기보다는 좀 이단에 가까운 그런 단체를 보면 이름에도 드러나 있듯이 제7일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파생되어서 나온 그런 이단 중에 우리 가운데 유명한 이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도 요번에 이제 막 찾아보다가 신도수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2025년 최근에 신도수가 390만 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390만 명. 그래서 아니, 우리 그럼 한국의 그런 교회 기독교인들은 몇 명인가, 개신교 인구들은 몇 명인가, 800만에서 1000만 정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 신도수가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경기하는 신천지가 신도수가 30만 명이 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10배 정도가 되는 숫자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 여전히 규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꽤 많죠. 왜 그들은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지킬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형벌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 혹시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하시다가 주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 보셨나요?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지 주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사람 고치시고. 예수님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신 게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그럼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다 우리가 이 교회에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아마 오래전부터 하나의 전통처럼 규례처럼 쭉 내려오던 것들을 그냥 우리가 답습해서 주일에 지키는 거지 사실 성경적 근거가 없지 않냐. 성경적인 권위가 더 크냐 아니면 전통의 권위가 더 크냐. 어떤 게 더 큽니까? 당연히 성경의 권위가 더 크죠. 그러면 안식일이 맞습니까? 주일이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부분이 지금 다 하나님의 교회로 가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거기가 더 성경적인 것 같고 우리는 조금 성경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과연 정말 성경적인 게 뭔가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조금 몇 군데 찾아보면서 왜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더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이게 첫 번째 이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 1세대에게 주신 안식일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를 어디서 갖고 오냐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일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 쉬셨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창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십계명을 언급해 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 5장은 이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다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율법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안식일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와 비슷한데 약간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인데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건 비슷하죠. 13절, 14절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이 조금 달라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 땅에서 종 되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 때 너는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뭘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었으니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안식일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우리가 일하지 않는 날이라는 그 개념도 포함됩니다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도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도 이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희미하고 작게 보였다가 점점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아주 확실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실체를 나중에 밝혀주는 거죠. 우리도 재밌는 드라마, 잘 구성된 드라마는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 그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다가 나중에 마지막 쯤에 결정적으로 탁 해서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다 물려지게 되는 것이 드러날 때, 그때 이 드라마에 이제 우리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있는 이 계시의 내용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보여준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보여주는데 나중에 선명한 것을 향해서 조금씩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단순히 일하지 말아라 라는 것만 담고 있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담겨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도 담겨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인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가서 예수님 때에 가서는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아주 완벽하게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두 가지의 사건, 안식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해요? 안식일은 단순히 율법에 매여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 거기에는 어떤 율법이나 규례에 매여 있지 않은 하나님이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안식일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논란을 만들면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자꾸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뭘 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게 옳으냐? 너희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손이 말라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고치는 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온전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여태까지 말라 있었던 자기의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첫 번째 창조가 있었고 나중에 두 번째 창조가 있는 것처럼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나은 이 시점은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이 있고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날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 논쟁을 자꾸 일으키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안식일에 실제적으로 이 계시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안식일의 계명이 잘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 교회가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교회는 어떻게 그럼 안식일을 고집했는가? 아니면 안식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주일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주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모였을까요? 아니면 주일에 모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좀 약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안식일에 아마 모임을 시작했을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늘 그때 모였고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에 예수를 믿지만 안식일에 같이 모인 겁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그렇게 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안식일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율법과 상관없어요. 율법 없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모이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고집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방인들은 소수일 때는 그냥 그렇게 끌려가지만 이방인들이 다수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왜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안식일이 율법이니까? 아니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인가? 그럼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른 날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가 생김으로써 교회 안에 분란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 잘 들으시는데 조시는 분들은 지금은 잠깐 깨셔야 될 시간입니다. 앞부분에는 서론이고 지금이 이제 요 몇 구절을 딱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 성과가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것처럼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사라진 채 이제 이방인들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계속 전도하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바뀌었네요, 교회가. 옛날엔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가 이제는 이방인이 다수가 되고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정리해 주는,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누굴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먹는데 무슨 규정이 없어요.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먹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이 있어요. 거룩한 음식, 더러운 음식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들은 고기도 다 제한되어 있고 도축도 다 제한된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만 먹을 수 있는데 이방 땅에서 그게 어떤 고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잡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고기를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갈 거 아닙니까? 지하 1층으로 식사하러 가는데 고기 반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너무 좋지. 야, 오늘 고기 반찬이 나왔네 해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이제 먹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부정한 고기를 성도들이 먹을 수가 있냐 하고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예배 식당에 그냥 안 가버리든지 아니면 와가지고 막 정절하든지 막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계속 분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그의 삶이고 그의 문화고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이방인은 전혀 그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예수를 믿는데 전혀 근거가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다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고기를 먹는 자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하면 음식에 대한 규정은 더 이상 율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기가 불편한 사람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 욕하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먹어라. 그러나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냥 자기의 믿음을 따라 먹고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으로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날을 지키는 거니까 날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14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날은 전날보다 낮다고 여기는 사람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여섯째 날은 다 똑같지만 1일부터 6일까지는 똑같지만 일곱째 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이 날은 다른 날보다 월등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특별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 같지 않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안식일 규정이 없어요. 안식일 율법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날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이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날 드려야 된다. 왜 그날 안 되냐? 서로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누구의 손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편에 손들어주지 않아요. 안식일이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날로 드리는 거, 그것도 괜찮다니까. 너 안식일에 드리고 싶으면 안식일에 드려. 너 다른 날 드리고 싶으면 다른 날 드려. 왜?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주님은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만이 유일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고집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빨간 줄로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안식일을 막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무슨 문제냐면 안식일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날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과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이야기할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식일 지킬 사람은 지키고 지키지 않을 사람은 안 지켜도 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안식일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교가 틀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틀린 거예요. 여기는 구약에 있는 말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말씀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점점 밝혀지고 있고 나중에 가서는 이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내고 밝혀내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구약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틀린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성경적이라는 것은 구약만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도 성경이고 바울의 말씀도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점점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선명해지고 있다. 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완전한 계시가 예수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모든 의미가 밝혀지게 되는 그것이 계시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이거 표시해뒀다가 혹시나 안식일교 사람을 만나시거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시거든 그건 그냥 당신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또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안 나오는군요.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너희가 자꾸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어떤 해를 따지고 하는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너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내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헛된 사역이 될까 봐 걱정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날과 달을 붙잡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날을 붙잡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걸 가지고 막 너희를 서로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일 규례, 어떤 제사의 어떤 측면, 날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은 사실은 계시의 실체가 아니라 계시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서 그걸 지키면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의 내용은 뭘까?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림자가 존재했던 것이지,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실체인 예수를 봐야지 왜 너희들은 여전히 이렇게 그림자에 불과한 날과 절기의 문제, 먹는 것, 마시는 것의 문제, 이런 안식일의 문제에 붙잡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의 실체다라는 사실을 골로새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실체라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구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드러나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더 이상 안식일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부터 안식일에 매이지 않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보면 이제 떡을 떼려고 모였다. 언제?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7번째 날. 그 주간의 첫날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따로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면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 자연스럽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안식일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일에,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자연스럽게 모임을 하고 성찬을 하고 말씀을 듣는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읽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보를 하라는 겁니다. 연보를 해야 되는데 언제 연보를 하냐 이렇게 말하냐면 매주 첫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 연보를 모아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연보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너 언제 연보할 거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우리가 모이는 그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연보를 했다가 그걸 나중에 모아서 연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 이들이 모였던 겁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에 매이지 않고 매주 첫날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날을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 이게 주의 날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듣는 날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주일, 주의 날 얘기하면 그 날은 그 일주일 중에 어느 날, 이미 다 알고 있도록 서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날이 있었던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다 할 때 이미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이다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해야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때 그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라고 표현이 그대로 이어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점점 밝아지고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폐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폐기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온전한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안식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들은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규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에 특별한 날을 하나 두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날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7째 날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것이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부활 이후로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이 주일을 우리의 예배의 날로 정하는 것, 그것을 마치 우리 율법처럼 붙잡는 것, 그것이 옳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가시지 않을 거죠? 여전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 날이 더 성경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궁금하시면 다운받아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주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안식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안식일처럼 생각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는 겁니다. 6일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는 쉬어야지, 그 보상으로서 내가 일한 대가로서의 어떤 날, 그럼 그것은 나를 위한 날이 되어야 되고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고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고, 나의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 이게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적인 개념처럼. 그래서 주일에 이거 좀 부탁을 하면 안식일입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저는 이거를 후불제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나서 얻은 내 거, 내 공로,
내가 내 마음대로 써는, 이건 아무도 여기에 간섭할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날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구약의 안식일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일을 보낼 수도 있겠다는 거죠. 내 거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나는 나를 위한 에너지를 써야지 다른 사람을 위한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 그러나 진정한 주일은 뭔가요? 먼저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는 6일이 주어져요. 선불제 안식입니다. 아니, 일도 안 했는데 벌써 안식을 줘요. 뭔가 수고도 안 했는데 벌써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주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 주일은 대가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먼저 충전부터 만땅으로 해라. 너희가 이미 40% 50% 어느 정도 충전돼 있고 그걸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더 충전시켜 줄게. 먼저 안식해라. 그리고 나서 그 여유와 능력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일을 보낸다면 우리가 우리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내 거, 내 휴식, 내가 수고해서 얻은 공로의 시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주신 날, 하나님께서 내 것에 대해서 더해서 채워주신 날,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돕고 섬기고,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날,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분히 채워져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일이지 않을까.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이건 내 거야. 그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허락하시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